여러분,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모든 나라는, 모든 인생은,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욕심과 허황된 야망으로 자기만을 꿈꾸며 남들과 다투고 경쟁하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분노하고 좌절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이 그래요. 그런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처럼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뭐 하려고요? 지금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이런 백성들 삼기 위해서요. 어떤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족이라 할까요? 새로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불러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가르치시며 시내산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언약의 법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꿈이 없었습니다. 이런 비전이 없었어요. 나는 제사장 나라로 살 거야. 축복의 통로로 살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 전혀 다른 거룩한 족속으로 살 거야. 이런 꿈이 없었다고요. 이런 생각조차 없었다고요. 이런 비전이 없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영광 가운데 이 십계명을 친히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리고 1계명, 2계명 친히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와 똑같이, 다른 인생과 똑같이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법을 듣기 전에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시내산 가운데 강림하셔서 니네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니네들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불러낸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어떤 백성이죠? 이제부터 반포하는, 이제부터 내가 주는 이 법의 정신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거기에 동반된 당연한 삶의 가치로 삼아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새로운 백성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모아놓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영광의 불로 강림하셔서 지금 이 계명을 주고 있는 것은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쏟아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열심과 사랑을 다 동원해서 이 새로운 민족,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족속,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그 나라로 지금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공식적인 언약의 체결 장면이에요. 그래서 현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들이 정말 죽을까 합니다. 두려워 떨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그들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죠. 얘들아, 지금 내가 장난 아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내 이름의 모든 것을 걸고 나는 지금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 보잘것없는 나라, 애굽의 종되었던 나라, 노예 근성으로 아직까지 똘똘 뭉쳐져 있는 이 나라,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언약의 법은,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법은 이스라엘을 올가매는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구속의 법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그들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들만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복 중의 복이죠.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구약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제사장 나라의 출범을 하는 이 시기가 절기로 따지면 어떤 시기라고 했죠? 맥추절이죠. 맥추절. 그렇죠? 맥추절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다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법을 주셨다고요. 맥추절은 신약에 무엇으로 연결된다고 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연결되죠. 구약의 맥추절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구약 교회로 출범시키셨습니다. 그 트레이드 마크가 언약의 법이었습니다. 이건 어디로 연결되죠?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태동된 신약 교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는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약 교회로 삼아 제사장 나라로 역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이 구약 이스라엘 교회를 개성하는 그 사건이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교회로 세워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 이제 계속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 교회를 통하여 택한 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아서 그렇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교회와 우리들은요, 십계명의 정신대로, 이 언약의 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여전히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꿈이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를 불렀고 이 언약의 법 아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붙들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삶의 원리와 이 삶의 내용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부름받아 교회란 이름으로 지금 모여있고 이 삶을 가르침받고 있고 이 삶을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펼쳐내도록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은 신약에 오면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성경 전체의 핵심은 바로 이 십계명의 핵심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신약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다른 정신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이 율법의 두 기둥, 성경 전체의 두 기둥,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한 기둥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또 하나의 기둥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죠. 이 정신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언약의 법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펼쳐낼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생인지를 절감하게 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언약의 법을 주셨던 이 언약의 법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팔복과 산상수훈이라는 내용으로 해석해 주셨죠. 시내산 언약을 해석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첫 번째가 팔복이죠. 언약의 법 아래 있지 않으면 그 팔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음이 가난해지겠습니까? 마음이 그냥 가난해지는 것 아니거든요. 오토매틱으로 가난해지는 것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철저하게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결핍되어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자신의 이 철저한 궁핍의 상태를 깨닫고 부르짖는 것이 가난한 상태인데 그건 언약의 법 아래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언약의 정신 아래 자기의 삶을 놓아두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만 비로소 자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능력이 없음을 절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언약의 법 아래서 살 수 없는 가난한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는, 호소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죠. 이 언약의 법 아래서 우리의 삶을 두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가 가지고 온 무서운 파괴력을 도무지 절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쳐보지 않는 사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몸부림쳐보지 않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렸는지 몰라요. 몸부림쳐봐야 알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죄가 미치는 무서운 파괴력인 것을 알게 되죠.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내 마음이 왜 이런지 언약의 법 아래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법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비로소 세상이 얼마나 죄로 관영해 있으며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설 수 없는 존재인 줄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죠.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밖에 있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고 죄가 깨트려 놓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게 되죠. 나라가 왜 이럴까요? 청년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법 아래서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두고 그 언약의 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몰라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거나 죄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죄에 대해서 저주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우리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비로소 주님께 길들여지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길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죠? 온유한 것은 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야생동물을 길들여진다고 할 때 그 길들여진다는 단어가 온유한 자라는 헬라의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집니까? 언약의 법 아래서 길들여지는 거죠. 이 언약의 법 아래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줄인 사람이 됩니다. 의에 대해서 줄인 사람이 됩니다. 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됩니다. 그전에는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 것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세상에 대해서 줄이고 세상에 대해서 목말랐죠. 그렇게 많이 가져도 한없이 목말랐지 않습니까?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언약의 법 아래 있으면요, 의에 대해서 줄이게 되죠. 의에 대해서 목마르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게 되죠. 이 언약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존재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나의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아주시는 결과인 것을 언약의 법 아래서 부족한 나를 깨닫는 만큼 알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언약의 법 아래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이 언약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은 청결한 마음을 자꾸 구비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언약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 다른 사람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어려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는 거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리고 십계명부터 하나씩 언약의 법을 반포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이 법대로 살면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혀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인생 만드는데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 너도 너의 모든 것을 걸어다오. 그걸 그들에게 가르치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인생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신 분입니다.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걸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구하시죠. 나도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니네들도 모든 것을 걸어라. 마음을 다 걸어라. 목숨을 다 걸어라. 성품을 다 걸어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이 율법을 대하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을 대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 정말 항복이 되어서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이제 감심으로 이 율법을 대합니다. 이 십계명을 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 십계명에 붙들어 메어서 이 언약의 법 아래 우리 인생을 두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사랑과 열심을 걸어서 이 땅에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의 법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는 삶을 이제 시작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지적으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겠다고 주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의지적으로 이 언약의 말씀에 붙들어 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이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밤에 자는데 막 신비하게 깨워가지고 나한테 나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메워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신구약 성경 전체, 요약하면 십계명, 그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지 아니하면 세상 욕심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맬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의지적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어 매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매셔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 이 말씀으로, 이 언약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 욕망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탄함과 허황됨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허탄한 생각을 많이 하는지 틈만 나면 돌아서면 상상을 합니다. 허황된 생각으로 채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까?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신 이 언약의 법, 십계명,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에 남아있는 우리의 생을 붙들어 메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순종시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